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5장 두 번째 부분 가야바의 궁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는데 무장한 무리가 죄수를 데리고 횃불과 등불을 밝히고 대제사장들의 궁전을 향하여 나아갔다. 산에 들인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다. 양편에는 재판관들과 신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었다. 신문대 바로 아래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신문대 맨 아래 단에 서 계셨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가마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들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 버렸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 결국 뭐예요? 맹렬한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자 자신의 잘못을 체크하기라도 하듯이 아주 경멸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쳐 버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곧 예수님에게 그분의 힘 있는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기를 요구하는 그의 교만하고 비우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말이 구주의 귀에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와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냉담한 군중들의 마음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야바는 그 같은 가마력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신문을 재촉하였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의의 회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분열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증오와 논쟁이 있었으며 어떤 논쟁점은 싸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몇 마디의 말씀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 편견을 자극시켜 그들의 분노를 자신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으셨다. 가야바는 이것을 알고 논쟁을 피하고자 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들과 살인자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선고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롭지 못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맹렬한 논쟁을 벌일 때 그들에 대해 그 같은 말을 사용했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유전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의 의식들 중 대부분을 불순하게 말씀하신 증거가 많았으나 유전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가 대단히 나빴으므로 이 증언 역시 로마인들에게 무가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감히
그분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저희가 예수님의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게 될 어떤 조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병 고치는 이적을 밝히게 되면 제사장들이 목적하는 바로 그것이 좌절될 것이었다. 거짓 증인들은 뇌물에 유혹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문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모순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 초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징적인 예언의 말로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 그래서 성전을 헐면 성전된 자신의 몸을 얘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그분을 대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말을 악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를 바랬다. 로마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는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으므로 성전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어떤 멸시도 분명히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오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성전을 크게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났고, 그들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지 않았다. 그들 중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뇌물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몸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 성전을 헌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제 와전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했더라면 그들은 사내들인 회의에서조차 그분에 대한 선고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단순한 한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분의 선언은 다만 교리에 맞지 않는 말이요, 과장된 정신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참남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거짓 증언에 의하여 잘못 전하였을지라도 그분의 말에는 로마인들이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한 가지 최후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재판석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얼굴은 격앙되고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음성과 태도는 분명히 그의 앞에 서 있는 제수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막
자신을 옹호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옹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에서 53장에서 예언되었었죠. 그 예언대로 아주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이 호소는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언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은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대제사장도 이 구주의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에는 지금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는 장래에 그가 그의 행위대로 선고를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는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무서운 광경들과 그가 영원히 감춰진 바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비밀들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임 바 되었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정말 모든 비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순간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광경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님은 머지않아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심령을 꿰뚫고 계신다. 예. 꿰뚫고 계실 때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 때 너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해결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나에게 와라. 그렇겠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 그러니 나에게 오면 너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 나에게 와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자기들의 힘으로 정할 수 있지만 사형까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종상을 모략하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독립지사를 고발해가지고 일제히 넘기는 것 같은 민족 반역적인 행위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쁘심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설사 그 자기들이 오해를 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로마인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사형에 입기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자기들 내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건데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다가 우리 그 독립지사를 팔아넘기는 것 같은 이런 행위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이유가 주님에 대한 그 질투심 때문이라고 아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 더욱 참 두렵게 나타난 마음속에 두렵감이 드는데 저도 매일 이렇게 기도일을 하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은 나중에 극단적인 결정적인 상황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주님을 거부할까 배반할까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소에 사람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은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충성하는지 알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 더욱 와닿고요. 그래서 평소에 눈에 보이는 선행이나 이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 마음을 견제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야말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교회 내에서 다른 분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다른 이론을 내놓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논리로 제압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믿고 이런 것으로 이제 변질될까봐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것이 부럽다 하는 생각을 지금 느꼈습니다. 아멘. 맞아요. 참 겸손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결국 겸손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오늘 내용 보면 예수님을 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다른 것으로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날까 봐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락하실 때 아마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네 성전을 헐락, 자기 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 그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진짜 성전을 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은 이제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곳에 산 사람들의 그 입장이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재판을 받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들에게 사실을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일부러 더 무시하고 더 예수님을 사지로 내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이 드러날 때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강팍하게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주님을 로마 법정 죽음의 자리에 내몬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또 잘못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조용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오늘 저희 삶을 주장하셔서 저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마땅히 저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부터 시작된 사경회가 계속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말씀 보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